그리는데 이제 여러 꽃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은 꽃들이 있더라고요. 뭐 무화과도 있고 쥐엄나무도 있고 뽕나무도 있고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올리브. 올리브 나무도 있고 그리고 포도나무 그리고 이 석류, 참, 엉겅퀴 이게 이제 합한체, 백화파, 아몬드꽃, 샤로네꽃, 수선화 그리고 종려나무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전에 여러분에게 어 성서 속의 식물 그 책을 하나 보내 드렸어요. 그 책 속에 있는 성경 구절과 내용들을 읽으시고 이제 성경 이야기 내용을 뭐 거기다가 이렇게 포함시켜서 그리셔도 되고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데 여기 가시나무도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뭐 어떤 상징이나 성경 구절들을 간략하게 여러분이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고 여러분도 이것을 이제 제가 보내드린 성경 속 그 성경 속 뭐였죠? 그 책 이름이 열린다 성경. 열린다 성경 속에 있는 식물에 대해서 책을 보내드렸는데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식물들만 제목만 목차에서 보셔가지고 식물을 가지고 성경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냥 이렇게 무화과만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낼 때 올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것을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낼 때 그리고 이 성경 속 무화과가 열매 맺는 나무, 울타리, 나무 그늘이라는 것을 상징하는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로 생명나무라고도 불렸대요. 그래서 선악과와 더불어서 성경 창세기부터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의 벗은 몸을 이렇게 가렸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려도 되고 이제 명화들을 이제 보시고 그려도 되고 그냥 이렇게 무화과만 그려도 되고 무화과는 이제 반죽해서 또 상처 치유에도 썼다고 해요. 그리고 인제 열매가 없어서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는 멸망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제 일단은 보내 드린 책에 있는 목록을 보시고 이 성경 속에 있는 성서에 나오는 식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중에 선택해서 그것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그려도 되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식물만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아몬드 꽃은 우리나라에 이제 살구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이게 원래는 이스라엘에 맨 처음 봄을 띄우는 살구꽃 이 샤케드 나무는 이 쇼케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어원에서 온 것인데요. 그래서 추운 겨울 엄동설한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이 샤케드 꽃인데 이제 지난번에 2 월에 가니까 샤케드 꽃이 써이 켜 뭐 지천으로 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몬드 나무를 그리셔도 되고 여기 인제 성경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살구나무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 예레미야에게 그 이스라엘에 인제 그 예언을 할 때 살구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어 그 미술사에 보면은 음 반 고흐가 이 살구나무를 많이 그렸습니다. 살구나무 꽃을 많이 그렸는데요. 그 자신의 조카 동생 떼우가 낳은 첫 아들 에게 이 살구나무 그림을 그려서 선물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린 것이겠죠. 이제 그래서 성서 미술은 성서 속에 나오는 어떤 꽃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이코노그라피라고 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그리셔도 되고 그냥 그려도 돼요. 올리브 나무도 굉장히 그 상징이 많죠. 올리브는 영광과 아름다움이라는 그림이고 올리브 그림은 축복과 기쁨을 뜻한다고 해요. 그리고 올리브 이파리는 평화와 화해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 가져다 놓은 것도 올리브 잎이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었던 그 감람나무가 있던 곳도 겟세마네 동산이죠.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하는데 그 겟세마네가 이제 기름 짜는 틀을 의미한다는데 예수님이 그 정도로 핏방울을 흘릴 정도로 기도를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올리브도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올리브 자체를 그려도 되고 올리브 나무는 1000년에서 3000년까지 열매를 딴다고 해요. 15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다가 어, 1000년, 3000년까지 지금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는 3000년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감람나무를 올리브 나무를 드셔도 되고 저도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방과후 학교 이름을 올리브 트리 아카데미라고 지었었는데 올리브 나무가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포도나무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들이죠. 포도나무를 그리셔도 되고 가지에 달린 포도나무.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도 성경에서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지만 신약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백성을 뜻하고 행복과 풍요의 상징이죠. 그리고 석류는 촘촘히 박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굉장히 그 대제사장 옷에도 술을 놓았지만 그 성소를 지었을 때 기둥을 이 색색의 그 석류나무로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그래서 석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합한채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나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라헬이 레아의 아들 베냐민이 이 합한채를 가지고 와서 이제 가지고 왔을 때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 합한채를 이제 팔으라고 이제 요청한 것이 이게 합한채인데 이런 사랑의 사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합한채도 있고 또 엉겅퀴도 있는데 엉겅퀴는 굉장히 나쁜 뜻이에요. 인간을 괴롭히는 저주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이 저주의 상징으로 이렇게 괴롭히는 뜻으로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이 있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저주받는 땅에 대해서. 근데 어 엉겅퀴만 그리는 작가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뜻을 알고 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엉겅퀴도 있고 그리고 우슬초, 상처 치유에 쓰는 우슬초 그리고 정하게 이제 정하게 어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치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도 이 우슬초이고 어 또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에 음 고통스러울 때 이 우슬초를 입에 대어 드렸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 이런 것도 우슬초도 이제 성서 식물로 볼 수 있고 백합화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비유 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비유로 백합을 많이 쓰고 그리고 이 백합화는 굉장히 많은 그 예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백합화는 순결과
결백의 상징이고 어 가시덤불 사이에서 피어난 순결의 개념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성서 미술을 성서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몇 가지 이렇게 인제 어떻게 상징을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찾아보고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라는 의미로 이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렸고요. 성경 속 식물에 그 외에도 뭐 로뎀나무부터 상수리나무, 쥐엄열매, 뭐 호두나무, 돌무화과, 밀밭, 피스타치오, 비자, 또 슬로브앗, 수선화, 그리고 샤로네꽃, 장미도 있고 돌무화과도 있고 막 굉장히 많이 무화과하고 돌무화과는 달라요. 무화과는 금방 열매를 맺고 싱싱한 열매들을 계속 맺는데 돌무화과는 굉장히 나무도 크고 무화과가 아주 그 엄지손톱보다 쪼끔 커 가지고 조그만 것들이 수백 수천 개가 열리는데 거의 뭐 따먹지 않죠. 돌무화과도 있는데 이제 이런 그 성경 속 식물이나 꽃을 주제로 해서 다음 주에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